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그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그대로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가 귀한 거죠. 따라서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곡해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듬성듬성 듣는 것이 아니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들어야 하는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의 4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가 봤어요. 아마 제자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지금 저쪽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길을 터라. 내 어머니, 내 동생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어머니,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듣고 행하는 사람.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을 강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예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또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태도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절에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행함 이것을 따로 분리해 놓고 행하지 못해도 행함 없는 믿음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잘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자 순종의 종교입니다. 믿음과 순종, 들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험지와도 같은 거예요. 시험지와도 같은 거예요.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결실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들의 마땅한 자세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짜릿짜릿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말씀을 행할 때.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렇게 집회를 마치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물에 잠길 처지에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지 놀랐다. 놀라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쓰는 신앙 용어 중에 1등 아닌가 싶어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요즘에 대예배 시간,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오늘까지도 할 건데,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을 천국 가는 조건이다.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믿어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조금 오해하기도 해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 무작정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때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기도나 들어주시는 분, 뭐 은행원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챙겨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로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